네, 우리는 이제 내일까지 시편 106편을 함께 볼 텐데요. 시편 제4권의 묶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제4권은 어떻게 시작했는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티끌에 지나지 않은 소멸적인 우리의 인생을 대조했어요. 그렇게 시작한 제4권이 어떻게 끝나는가? 105편에서 하나님의 선하고 자비하심의 신실하심과 106편에서는 티끌 같은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악의 사건의 반복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재밌는 거죠.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고 선하신데, 아니 티끌 같은 우리가 늘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부정하잖아요. 여러분, 생명체에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나무들을 보면 한 자리에 서서 잘 움직이지 않죠. 그런 나무들은 수명이 길어요. 근데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 짐승들은 고작해야 30년, 40년을 못 삽니다. 우리가 이 시편 묶음을 읽어나가면서 이제 이 제4권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들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끊임없이 보여줘. 우리가 어제 6절에서 살펴봤어요. 인간의 죄는 단순한 실수이거나 단순한 우리의 부주의가 아니라는 거죠. 범죄, 사악, 악. 우리는 무지하고 우리는 늘 현재 진행형으로 죄를 짓고 우리 안에는 고의적인 하나님에 대한 적대감, 원수된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참 해결 불가능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편은 우리에게 오늘도 사실은 13절부터 33절까지 모두 6가지의 사건을 나열해요.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사건이죠.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을 싫어했던 사건입니다. 잠깐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먼저 13절에서 15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브롯 핫다라라는, 이게 뭐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거는 흔히 메추라기 사건이라고 우리가 기억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생활했는데, 참 인간이 얼마나 실증을 느끼는지. 만나를 먹고 또 먹었더니 처음에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기적을 여러분 그랬던 그 만나가요, 어느 시간 지나가니까 지겨워요. 인간은 사랑한다는 말도 오래 들으면 지겨워하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뭐냐면, 야, 우리가 만나면 먹고 어떻게 사냐. 고기 먹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메추라기를 때를 보내시죠. 구약 성경에 의하면 메추라기 때가 여러분 얼마나 높게 쌓여있는 줄 아세요? 90cm로 쌓여서 90cm. 소고기 90cm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1m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마음이 아프셨으면 실컷 먹어라. 그리고는 여러분 메추라기가 90cm가 쌓였다니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그 고기를 입에 넣고 씹기도 전에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탐욕의 무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또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다. 여기 신체적인 쇠약함을 얘기해요. 라존이라는 말인데 질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고기를 먹는데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고기를 먹는데 영양실조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탐욕의 모순이 뭐냐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거를 가지면 이제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거를 갖고 결핍에 쌓인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5위권의 경제 대국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합니까? 우리가 누리지 못해서 여러분 결핍과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탐욕은 창고가 되는 게 아니라 무덤이 된다는 뜻이에요. 90cm 쌓인 메추라기를 보면서 여러분 입에 넣기도 전에, 씹기도 전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복음서에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여러분 농산물이 쌓이고 쌓이니까 창고를 짓고 또 짓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그 탐욕이 완성되는 순간 그날 밤 데려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갈아먹습니다. 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두 번째 16절에서 18절은 다단과 아비람의 사건이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모세를 지도자로 인정했죠. 야, 바로와 싸웠고 10가지 재앙을 내렸고 홍해를 갈랐어. 얼마나 훌륭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모세하고 아론만 다 해먹는 것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 지도자의 자리가 해먹는 자리가 아니라 되게 피곤하고 힘든 자리예요. 네, 실제로. 근데 우리는 대부분 지도자들 욕하기 바쁜데 지도자들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책임을 지고 있어요. 근데 저기 앉아갖고 책상 노름한다는 거 아니에요? 말로만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모세 너희 집안 아론만 왜 대제사장 하느냐? 그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 불이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키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대항하겠다고 당을 지어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당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당을 쌓는 거죠.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주의들, 무슨 주의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당 짓는 일들이에요. 네. 머릿수로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힘을 모아서. 자, 세 번째 사건은 19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안 보이는 동안에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고 우상 섬겼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 여기 보면 참 독특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바꾼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영광을 소의 형상으로 맞바꾼 거예요. 이게 거래를 얘기해요. 이 사건은 흔히 뭐라고 얘기하냐면 역사상 가장 어리석은 교환 사건이에요. 예전에는 물물 교환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쌀을 가지고 나가면 그 쌀의 양만큼 다른 거를 바꿔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주고 고작 받은 게 뭐냐면 금송아지 받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최악의 거래, 그게 바로 하나님을 우상과 맞바꾸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금 10돈을 쥐어주고 저기가 갖고 장난감 하나랑 바꾸라고 하면 여러분 누가 그 짓을 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할걸요? 네? 장난감 가게에서 당신 금 10돈이랑 이 장난감이랑 바꾸자 그러면 누가 바꿉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내가 바보요. 그리고 안 바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고작 금송아지랑 맞바꾼다고요. 인류 역사상 최악의 거래, 가장 어리석은 교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24절부터 27절을 보시게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들어가라. 이제 10하루쯤 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방황할 이유가 없었어요. 10하루길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면 되는데 백성들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저 땅 좀 정탐하자.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정탐꾼을 파송하신 것으로 나오지만 신명기에 보면 그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정탐꾼 보내자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못내 양보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정탐꾼이 들어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뭐라고 그래요? 기쁨의 땅을 멸시했다고요. 이게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싫어하고 혐오하고 쓰레기라고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저런 쓰레기 같은 땅을 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들어가서는 안 되는 땅, 먹지 못할 땅. 그래서 여러분 26절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을 광야에 엎드려지게 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광야에서 그냥 살아라, 그 얘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이 그렇게 혐오스럽고 그렇게 싫고 그걸 쓰레기처럼 여기면 여러분 그럼 광야에서 살아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살다가 엎드려 죽게 됩니다. 자, 또 28절부터 31절까지 보면 바알 부올 사건, 부올의 바알 사건이죠. 모압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저주할 수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음행을 하는 일을 하게 만든 거 아니에요? 여기 연합이란 말이 성적 연합을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음행으로 인해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제 오늘 본문엔 안 나옵니다만 시므이가 뭘 하고 있냐면 이 우상과의 연합, 음행의 사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각 천막에서 여러분 질병에 걸려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건이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여전히 외국 여인 데리고 여러분 자기 천막 들어가는 거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던 비느하스가 몸에 그러니까 열불이 난 거죠. 아니 바알 섬기는 여자들과 음행하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여러분 아랑곳하지 않고 또 이방 여인 데리고 자기 천막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비느하스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여러분 그를 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칭찬하시죠.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분노가 그에게 표출된 사건이에요. 자, 또 32절에서 마지막 33절 보면 무리바 사건이죠. 가는 곳마다 야, 이번에는 하나님이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나 안 내시나 하나님 계속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돌들은 적은데 여기서도 물이 나올까? 아이고, 여기 돌들은 너무 큰데 물이 나올까? 지긋지긋한 거예요. 여러분 23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 중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죄악의 전염성, 반복된 습관적인 반역이 거룩한 중보자였던 모세를 망령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이 분위기라는 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냉랭해지는 거고 전자레인지 안에 들어가 있으면 나도 모르게 뜨끈뜨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한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사람이잖아요. 백성들의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막아섰던 모세조차도 이스라엘의 광야에 여러분 반복되는 이 반역과 죄악에 자기도 모르게 모세가 여러분 그 죄에 익숙해져요. 그래서 모세가 망령된 일을 해요. 이 모세의 망령된 사건은 단지 모세의 실패가 아니에요. 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 가장 거룩한 사람이 타락할 때 그 공동체는 끝난 거거든요. 그 사건이 32절에 33절이에요.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셨다. 재난이 모세에게까지 이르렀다.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아무 생각 없이 성급하게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어디론가 그의 의식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백성과 자기만 남아서 악을 선으로 싸워 이긴 게 아니라 또 다른 악으로 싸워 이기는 자리로 돌변한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 공동체 안에 거룩한 자가 남아있을 때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한 자마저도 공동체의 전염병에 옮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라든가 여러분 나움 같은 선지자들이 그 시대를 책망하잖아요. 시장에 가서 얘기를 해요. 야, 너희들 저울추를 왜 거짓말로 하느냐? 너희들 어떻게 신발 한 짝을 주고 사람들을 노예로 만드느냐? 근데 그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책망을 해요. 먹고 살려는 사람들 그럴 수 있다. 전쟁하다가 오케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디까지 갑니까? 가장 공의와 정의로 죄를 판단하고 선으로서 징계하고 상급을 주어야 할 재판이라는 한 사회의 기준인 재판정이 타락할 때 그때 미가 같은 선지자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사회는 끝났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 사회를 지탱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점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법부, 공정을 여러분 마지막 책임지는 곳이죠. 우리 시대에 요즘 특검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타락,
두 번째가 어디냐면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육이에요. 교육계. 요즘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학생 인권과 교사의 인권이 충돌하고 있어요. 대체 누구 편을 들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리석은 게 뭐냐면 학생들 인권을 생각하느라고 교사들의 교권을 무너뜨렸거든요. 교권을 지킬 거예요? 학생들의 인권을 지킬 거예요? 교육은 지금 길을 잃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마지막 보루가 어디냐면 가정이에요.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입니다만 우리 가정의 달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의 가정들을 정말 심각하게 여겨야 돼요. 최근에 이혼율이 줄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통계 함정이에요.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신고하지 않고 동거하다 헤어지는 비율이 3배가 늘었거든요. 이혼율이 줄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류상에 이혼을 남기는 게 어려우시니까 이제는 아예 여러분 혼인신고를 안 해요. 결혼하고 2, 3년 때까지. 자, 여러분 이 시편 106편의 이 역사 교과서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울림 있게 들으셔야 돼요. 우리의 욕심, 우리의 무덤이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어요. 욕망 덩어리예요. 탐욕의 경쟁 가운데 있어요. 눈만 열면 남들은 다 가졌다, 너만 없다 이러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 물건 사는 거 판매하는 게 어렵지 않아. 다 가졌다, 너만 없다 그러면 사요. 다 먹어봤다, 너만 못 먹었다 그러면 줄 쓴다고요. 탐욕의 무덤. 네. 솔직히 우리가 요즘 먹을 게 없습니까? 더 맛있는 게 뭘까 고민하는 거죠. 네. 내일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시편 106편은 105편에 참 신실하셨던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분은 정말 그 자리에 머무는 나무처럼 자기의 약속 가운데 굳건히 뿌리를 내리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떠한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음성을 듣고 약속을 들으면서도 어리석은 교환을 계속해요. 맞바꾸는 거예요. 소꿉장난 때도 안 할 일들 우리가 해요. 말도 안 되는 거고 바꾼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위해 중보했던 마지막 보루와 같은 모세조차 망령된 자리로 내려가요. 제가 교회에 대하여 매우 경고적인 말씀을 드리는 일은 교회는 이 땅의 유일한 보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 구속받은 백성들의 모임은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며 이 땅의 소망이에요. 이 교회가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성도 한둘이라도 그 거룩함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 공동체의 가능성이 있지만 다 같이 거기에 매몰되면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존속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망령된 말들을 교회 안에서 아무렇게나 쏟아내요.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거 여러분 개그맨들이 하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거 여러분 예능인들이 하는 얘기들 아닙니까? 거기에 즐거워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106편 제 4권의 마지막을 읽어가면서 유대인들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 어리석었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분의 그분의 선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분은 나무와 같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의 그늘이 지겨운 거예요. 십자가 그늘이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처럼 행하고 사는데 우리가 잘 몰라요.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십자가를 지고 앞서가야 하는 우리의 이전 세대들과 우리의 앞선 세대들조차 이제 여러분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아니라 멸시, 혐오. 여러분, 이 시편 106편 우리가 오늘도 이 아침에 읽었습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미들을 우린 자꾸만 놓치고 살아요. 우리가 옛날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 같지만 여러분, 인간의 본성은
교육이 바꾸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는다고 해서 더 탁월해지는 게 아니에요. 가장 탁월한 자들이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그게 전쟁이고, 그게 민족 간의 치열한 학살이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시 붙잡아야 하는가 하는 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모세가 실패하면 또 비느하스를, 또 여호수아를, 또 여호수아가 실패하면 갈렙을, 또 엘리훗을, 사사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우리들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실 자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우리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가지가 접붙어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붙으셔서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처럼 내 주 대신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더 사랑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며 이 땅을 견고히 지켜내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꼭 붙잡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흔들리시지 않고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며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움직이고 우리가 탐욕에 쌓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늘을 싫어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리석은 것과 맞바꾸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세대가 모세와 같이 망령된 삶으로 추락하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 오직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께 더욱 붙들린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현실에서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생각,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임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무너지고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 주의 일꾼들을 일으켜 주시고 거룩한 백성들이 일어나 다시 하나님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삶의 왕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하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